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반갑게 또 인사 나눌 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강림절이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 12월 25일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이제 4주 동안 우리가 이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됩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이제 우리가 사순절이라는, 그래서 주일을 뺀 40일 동안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며 기다리는 사순절을 보내듯이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이제 주님의 오심을,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지키는 절기로 이제 함께합니다. 성탄 트리가 이제 좀 한 주 앞서 이제 강림절과 함께 이제 또 성탄 트리가 이제 붙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요. 또 강림절에는 그러한 특별한 색깔로 이제 그 강림절을 맞이하며 기다립니다. 강림절의 드레스 코드는 어떤 색깔일까요? 보라색이죠. 예, 앞에도 이제 보라색으로 돼 있고 저도 이제 보라색 이제 스토를 하고 있고 또 특별히 이제 보라색 넥타이를 한번 매봤습니다. 다음 주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보라색 옷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우리 임종래 권사님을 보라색 외투를 입으셨는데 그렇게 한번 또 집에 있는 보라색 스카프나 보라색 스웨터나 보라색 옷이 있다면 그럴 때면 또 사진 마시고요. 혹시나 이제 집에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 그냥 한번 그렇게 같이 보라색의 어떤 의미로 기다림의 색깔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순절에도 이제 우리가 보라색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이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로 이제 맞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5년이 한 달여 남았습니다. 한 달 앞으로 남았는데 사실 교회력으로는 이제 오늘부터가 바로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양력으로는 1월부터 12월이 있고 음력으로는 사계절을 중심으로 입춘, 그 다음에 입하, 입추, 입동, 그러니까 4개의 절기마다 6개의 절기가 합쳐져서 우리가 음력이면 24개의 절기가 있잖아요. 그와 같이 교회력도 교회의 달력이 있는 거예요. 교회의 달력이 강림절부터,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은 1월은 바로 오늘부터 강림절이다라고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림절, 성탄절, 주현절,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 주님이 태어나신 성탄절, 주님이 이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셨다, 현현하셨다, 그래서 주현절, 그리고 주님의 그 죽으심, 고난과 죽으심을 준비하는 사순절, 주님이 또한 이제 다시 부활하신 부활절,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셨죠?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절 24번째 주일이 지나고 나면 추수감사절, 이렇게 해서 7개의 절기로 한 해 교회의 어떤 절기가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이제 강림절과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제 성령 강림절을 헷갈려하실 분들도 있는데, 강림절은 구주 강림, 주님의 강림을 기다린 절기라고 한다면, 성령 강림절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그 성령의 강림을 우리가 맞이하는 그러한 절기로 이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이 강림절은 우리에게 오신 주님이, 특별히 이제 우리가 4주 동안의 이 강림절에는 희망의 주님을, 또 기쁨의 주님을, 또한 평화의 주님을, 또 기쁨의 주님을, 사랑의 주님을 이제 기다리며 이제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우리가 이제 강림절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벌릴 때마다, 지날 때마다 그러한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에는 그에 관련된 말씀, 성경 본문을 이제 우리가 낭독했던,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강림절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낭독했다면, 이번 올 한 해는 그러한 주님, 우리가 맞이할 그 주님을 고백하고 낭독하는, 그래서 우리 주보에 보시면 강림절 제1주 어떤 주님을 기다린다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 여기 주보에도 나와 있고 스크린에도 나와 있지만 희망의 주님을 기다립니다. 제가 강림절 제1주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희망의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고 그렇게 외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연습 필요 없잖아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강림절 제1주 희망의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희망으로 소망으로 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희망 가운데 소망 가운데 일어서는 귀한 이 강림절 또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 가운데 이제 가장 아름다운 순 우리말 이름을 가진 분이 계셔요. 자매가 있는데 이제 자매라고 하기에는 제가 만났을 땐 자매였지만 처음 만났을 땐 자매였지만 이제는 아마 40대 후반에 그런 아줌마라고 표현해야 되나? 아마 지금 교회 권사님이나 그때도 참 믿음이 참 좋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모님이 됐을지도 모르겠다 싶은데 이 자매의 이름이 제가 뭐 설교나 몇 번 자리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조보미화라는 이름을 가진 자매였어요. 이름이 보미화야. 너무 이쁘지 않아요? 보미화. 그러니까 이 이름을 그 서한샘이라고 하는 국어학자 여러분 아시죠? 이분이 이제 이 자매 아버지의 친구였대요. 그래서 이제 친구 딸의 이름을 보미화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실명입니다. 진짜 이름이 조보미화예요. 그래서 보미화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야, 이름이 너무 이쁘다 이런 마음, 이름만큼이나 얼굴도 이쁘고 참 좋은 자매였어요. 근데 이 자매를 우리 이제 청년들이 20대 초반에 만났었는데 이 청년의 이름을 보미화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이 청년들이 어떻게 불렀냐면 순 우리말 이름에도 불구하고 한자 이름으로 바꿔서 부르기 시작한 거야. 어떻게 불렀냐면 보미화를 봄이 이제 한자로 봄 춘자에 올 내자를 써서 온다는 올 내자를 써서 춘내. 그래서 이제 조춘내라는 이름. 그래서 출래야 이렇게 불렀던 그런 제가 이제 이 자매 우리 권사님이 되셨을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40대 후반이 되셨을 이 자매의 이름을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언급하면서 자기는 자기 이름이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지도 모를 텐데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그 친구의 이름이 참 아직도 벌써 한 20몇 년이 지난 지금도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처럼 느껴져요. 조보미화. 봄이 온다라는 이름. 우리 교우들 손주들 이름들 가운데도 그런 우리말 이름을 가진 우리 자매 우리 그 손주들 이름을 제가 보면서도 참 이름을 잘 지었다. 요즘에는 우리말 이름뿐만 아니라 여러 의미들을 살려서 참 좋은 이름을 많이 지었다라는 생각들을 가져보게 되는데 우리에게 이제 그런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우리말 가운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가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미쁘다라는 이름입니다. 미쁘다. 이 미쁘다라는 그러한 표현. 오늘 말씀 제목이 이제 미쁘신 하나님인데 이 미쁘다라는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믿음직스럽다, 믿을만하다, 또 신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미쁘신 하나님, 미쁘다가 아까 믿을만하다, 또 믿을 수 있다, 신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미쁘신 하나님은 어떤 뜻일까요? 미쁘신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하나님, 또 한결같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런 이름을 갖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미쁘다의 어원을 이제 찾아보면 이 미쁘다가 이제 어떤 어원을 가지고 있냐면 믿다에서 이루어져서 믿다, 미쁘다 이게 이제 경음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예쁘다, 뿌가 들어가 있는 단어가 뭐가 있죠? 예쁘다, 기쁘다, 또 슬프다, 푸다도 같은 슬프다도 같은 의미일 수도 있고 그런 예쁘다, 슬프다, 기쁘다, 미쁘다 이런 어떤 경험화 현상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의미들인데 그런 믿을만 하나님 또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을 이 오늘 사도 바울은 여러 바울 서신에서 오늘 함께한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함께했던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말씀을 읽었지만 고린도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에 비롯해서 이 미쁘다라는 표현, 우리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그런 여러 이제 바울의 고백 가운데 나오고 있는데 그럼 미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오늘
바울 서신에 나와 있는 그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그 미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우리에게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우리가 첫 번째 읽었던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아니고 지금 후서인데, 후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이제 지키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견고하게, 단단하게, 또한 더 견고하게 붙들어 세워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그런 많은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제가 이제 예전 사역하는 교회에서 몽골 선교를 참 많이 다녀왔어요. 5번 몽골 단기 선교를 다녀왔거든요. 근데 이 몽골이라는 나라가 지금은 뭐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이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몽골은 대제국을 건설했던 그런 찬란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들이 이제 13세기에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이제 제후에 의해서 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을 평정했던 그러한 대제국을 건설했는데, 기록에 의하면, 역사에 의하면 그들이 대제국을 건설하기 100년 전에 큰 고난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그들에게는 혹독한 겨울과 함께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 기록에 남아 있기도 하지만 그것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흔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수백 년이 된 1000년이 넘은 고목들이 있대요. 저기에 가보면, 몽골에 가면. 그런데 그 고목의 나이테를 보면 그 시기, 그러니까 대제국을 건설하기 100여 년 전에 그들이 당했던 고난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왜냐하면 나이테의 그 줄이 끊어지거나 아주 얇아진 상태래요. 다른 건 이제 굵게 이제 선명하게 그려져 있는데, 얇게 또한 끊어진 상태라고 하는 것은 그때의 어떤 기후와 날씨와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볼 수 있는 선명한 자료라고 그래요. 그 증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루어졌던 것들을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저기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그런 가뭄과 또한 추위와 또한 극심한 그러한 그 황폐함으로 많은 이들이 이제 고난을 겪으면서, 그들이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보면 버티고 견뎌내고 이겨내는 가운데 또한 그 대제국을 건설하게 하는 어떤 힘과 원동력을 삼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라는 것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지만,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더 견고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강건하게,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그렇게 세워가시더라라는 거예요. 이번에 세미나에 함께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목회를 늦게 시작을 한 거예요. 저희 나이와 같은 동기지만 뒤늦게 이제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목회하는 과정도 참 어렵게 목회를 하면서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딸이 둘인데 딸들이 아팠어요. 심장에 문제가 있는 친구도 있었고, 또 다른 이제 이 생성이 다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애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성인이 되면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두 딸을 이제 출생을 했고, 사모님도 이제 출산하면서 이제 자궁에 문제가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고, 그런 여러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목회하는 것도 힘든데 자녀들까지 아프고 함께해야 될 사모도 아프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야.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그런데 참 감사한 게 겪을 때마다 겪을 힘을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고기도 먹어본
놈이 아니라 모법은 사람이 먹는 것처럼 좋은 것을 누리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고난을 당해본 사람도 어려움과 시련을 겪어본 사람도 그것을 이겨내고 또한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또한 견뎌내 나간 가운데 더욱더 굳건해지고 견고해지고 강건해지더라라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형편과 사정에 놓여 있든지 우리 오늘 원고사님도 기도했지만 오늘도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놓여 있든지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또한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굳건하게 강건하게 또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또 우리의 병든 몸과 또 우리의 어려운 형편과 상황들을 또한 이겨내 나아가며 또 굳건하게 강건하게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미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를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러한 고난과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무엇을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라는 것. 우리에게 그 감당할 그 시험 가운데 피할 길도 주시고 그것을 감당하며 또한 그것을 맞서서 싸워 이길 힘을 또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좋아하는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은 꼭 그렇게 모든 것을 할 수 있게끔 세상에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수능 시험이 있었잖아요. 11월 13일 날. 근데 이번에 어려웠대요. 그래서 이제 수험생들이 참 이번에 문제가 어려워서 힘들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시험이 쉬웠다 어렵다 이렇게 사실 와닿지 않잖아요. 시험을 치러본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을 안 치러봤잖아요. 저도 이제 안 치러봤지만 제가 그래서 작년엔가 한번 수능 시험을 한번 봤어요. 제가 시험을 본 게 아니라 시험지를 한번 봤어. 풀지는 못하고 보기만 했어요. 이게 언론 이제 기사에 나온 걸 제가 이런 문제를 한번 보십시오 하고 문제를 봤는데 못 풀겠어요. 아니 저도 그래도 왕년엔 좀 공부 좀 했다고 생각해서 영어도 조금 볼 수 있겠지. 수학은 내가 어려워서 못 푼다 할지라도 국어나 역사나 영어나 이런 거 조금 그래도 한두 문제쯤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한 문제도 못 풀겠더라고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푸나 싶은 거예요, 애들이.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하니까 풀겠죠. 근데 우리에게는 풀 수 없는 문제야. 그런데 수능 문제도 우리 수능 문제보다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더 풀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풀려고 해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고 답이 나오지 않은 문제들 앞에 우리는 서 있을 때가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탄식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숨어들고 도망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그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이길 힘과 능력을 더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삶의 많은 문제는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고 나는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고 나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 앞에 놓여져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한 그 시험 앞에 피할 길도 주시고 우리를 또한 도우시는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앞에서 오늘도 우리 안에 그 감당함의 능력들을 또한 그것을 해결케 하는 오늘도 그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미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미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삶의 많은 문제들 앞에서도 우리가 쫄 게 아니라 우리가 무서워하고 도망갈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피할 길도 주시고 피할 길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 방법의 해결들 속에서 여러 하나님의 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나는 나의 갈 길만을 추구하잖아요. 나의 어떤 방법만을 추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런 여러 방법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일들 속에서 그 미쁘신 하나님이 감당케 하시는 은혜로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사실.
오늘도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그 미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미쁘신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교제하게 하신다. 누구와? 주님과 교제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우리 마지막 함께 했던 말씀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미쁘신 하나님은 주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연결케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사귀게 하시고 더불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사귀게 하시는 하나님. 어제 이번에 이제 우리 12월 둘째 주에 이제 결혼하는 조카가 하나 있어요. 큰 형님네 이제 큰 조카가 이제 결혼을 하는데 제가 결혼할 때 이 애가 이 조카가 이제 초등학생 1학년 2학년이었어요. 근데 어느새 자라가지고 이제 결혼하는 그래서 이제 또 목사인 이모부한테 이제 기도해달라고 이제 주례는 그 교회 목사님한테 맡기고 저한테 이제 기도해달라고. 그래도 참 감사한 게 우리 결혼하는 우리 이제 조카들이 이제 이모부인 저에게 이제 다 기도 부탁을 해요. 주례는 부탁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둘째 처형네 조카도 그렇고 이번 12월에 또 내년 2월에 이제 결혼하는 우리 조카들이 있는데 기도를 이제 부탁하면서 어제 이제 인사하러 온 거예요. 뭐 이제 이 명절 때도 봤지만 이제 또 기도 부탁도 정식으로 하고 또 이제 식장에서 말고 어제도 이제 좀 같이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두 친구를 보는데 그런 믿음의 가정을 이뤄 나가는 그런 예비 부부, 그런 신혼 부부를 이제 보면서 함께하는 모습, 뭐 같이 바라만 봐도 웃고 얼굴 이제 활짝 핀 거죠. 이제 함께하는 그 시간들, 같이 오랜 시간과 함께하면서 서로 믿음의 가정을 이뤄 나가는 귀한 모습들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것,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우리의 교제가 우리 안에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주님과 우리를 그렇게 연결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함께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함께 교제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주님과 함께 교제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게 하신다라는 거. 아멘.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특별한 새벽 시간에 그런 예화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한 친구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편지를 써요. 러브레터를 써요. 자신의 사랑할 마음을 구구절절 담아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편지를 사랑하는 여인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그 여인과 맺어진 사람은 편지를 보낸 사람이 아니었어요. 누구랑 연결됐다고 그랬죠? 그렇죠. 집배원. 편지를 보내준 집배원. 그 사람은 편지를 보냈지만 이 집배원은 이 사람을 매일 만나는 거야. 매일 만나서 편지를 주면서 말을 건네고 인사를 나누고 또한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사랑이 싹트면서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다라는 것.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주님과의 그런 교제와 동행은 사귐이라는 것은 그냥 말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몸의 정성과 수고를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재능을 드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과의 그런 동행하는 시간들, 교제하는 시간들, 함께하는 시간들이 함께할 때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그 복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미쁘신 하나님이 그런 주님과 우리를 그렇게 이어가게 하셨다라는 것, 함께 동행하게 하셨다라는 것. 요한일서 1장 6절 7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어떻게 하신다?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주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있고 불의함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으면 그것은 사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귈 때 딴 마음 품고 딴짓거리 하는 건 뭐라 그래요? 바람 핀다고 그러잖아요. 바람 피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바람을 피는 거예요. 딴짓하는 거예요. 딴 데 마음을 두는 거예요.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진 그러한 주와 더불어 교제함으로 동행함으로 그 사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그 우리의 은혜, 그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심과 함께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드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미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우리로 하여금 미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이제 굳건하게 하시고 또한 감당하게 하시고 또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교제하게 하시는 그 은혜로 또 그 믿음으로 또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결단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는 또한 미쁘신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또 우리를 지키시는 미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또 우리와 교제하게 하시는 미쁘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복된 날, 주의 날 또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미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의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실 때에 이 어려운 시대 앞에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강건케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그 뜻을 굳건하게 견고하게 세워가시고 오늘도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감당하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교제하게 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며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시며 오늘도 주와 함께 교제하며 사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괴롭고 곤고하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오늘도 미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기에, 미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기에, 미쁘신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이끄시기에 오늘도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몸이 아픈 이들, 마음이 아픈 이들, 삶이 괴롭고 여러 문제 앞에 놓여져 있는 이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미쁘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굳건케 하시고 또한 강건케 하시고 또한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하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